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을 좀 한번 가까이 친하게 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난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자신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묘사이고, 환상이고, 이상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동시에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 가지 장르가 함께 있습니다. 계시, 묵시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라는 장르가 함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좀 이렇게 어떤 환상적이고 우주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형식을 초월한 상태로 보여지는 이미지, 상징적인 것들, 그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앞뒤가 순서가 어그러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징과 환상과 이상입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게 묵시입니다. 반면 서신,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약에 있는 편지들,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들은 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만 그 서신을, 편지를 받는 사람, 받는 공동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공동체에게 이 쓰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 공동체의 상황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고, 그 공동체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 공동체가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에 쓰는 사람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를 짜서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서신과 이 편지와 묵시라고 하는 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기 굉장히 어려운 장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함께 묶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라고 시작하면서 동시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분명히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그냥 막 기록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환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환상을 구조적으로 다시 순서를 만들어서 어떤 틀을 짜서, 구조를 짜서 쓴 편지, 쓴 묵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7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것을 담고 있고 그거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환상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상징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들이 나오죠. 어떤 숫자에 대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상징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상징의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7교회, 그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이미지와 상징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틀을 가지고, 그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먼저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는, 이번에 볼 때는 이미지와 상징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계시록의 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전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수요일 날.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될지 어떨지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안 하기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이번에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함께 다 통틀어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왜 본문을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읽었냐? 계시록 10장에서 20절까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2장 3장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에게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20절의 이야기가 2장 3장으로 확장되어서 7교회로 확장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2장 3장이 끝나면 4장에 가면 하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여진 이미지대로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환상과 이미지만 갖고 해석하면 잘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환상과 이미지, 상징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 알 수 없는 환상과 잘 알 수 없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지금 어떤 얘기를 어떤 흐름으로 하고 있는지 맥락을 가지고 읽으면 충분히 계시록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약서론이라는 수업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의욕적인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대학교 2학년 21살밖에 안 먹은 아이들에게 숙제로서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그걸 읽고 이제 리포트를 쓰라고.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게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독일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 독일어로 쓴 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책인데, 근데 대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봐도 어려운 책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배워보기도 했지만 김세윤 교수님 강의가 쉽지 않은 강의인데, 지금 봐도 어려운 책을 대학교 2학년 아이가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몰라도 그냥 이건 종이는 흰색이고 검은 건 글씨다라고 하면서 쭉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아는 부분. 그 아는 부분만 가지고 봐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깊이는 모르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틀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본 건,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읽었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더 많아서, 근데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다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봐도 충분히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는 동안 차분하게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 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드러난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붙잡고 깨달아 가시는 우리 문화천지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편지인데 하나의 편지를 7교회가 돌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서머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 7교회는 거리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시작해서 7교회를 다 돌아다니면 총 몇 킬로 정도 돌아다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뭐 길을 따라서 계산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30km, 700km가 조금 안 된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당 하나 교회당 거리가 짧으면 70km 정도, 길면 한 13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로 다니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뭐 그래도 600km를 가려면 꽤 오래 달려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차가 아닌 뭐 말이라든지 혹은 걸어서 도보로 다녀야만 하는 시대라면 아마 한 70km, 100km 가려면 못해도 2, 3일 정도는 걸어가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오늘 이 교회에서 그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고 보았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한 수요일 정도 가면은 그 다음 교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주일이 돼서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한 2, 3일 가서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 있기에 한 교회에게 보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교회에 보냈는가? 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1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본 것.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본 것은 뭘 의미하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촛대 가운데 다니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어떤 날쌘 거미 입에서 나오는 자의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지금 너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것들, 지금 있는 것들도 기록하고 장차 될 일, 앞으로 그들이 당해야 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겪게 될 그 일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계시록은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시록만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아까 바울서신이라고 말했던 바울서신, 로마에 쓴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 다 지금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그들이 해야만 한 일,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 그거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은 그 다음 세대인 우리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벌어지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특별하게 계시록만 지금 될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 그곳에 있는 7교회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7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한국 안에 있는 교회, 열방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즉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그 뒤에 오는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 그게 계시록이고 사실은 그게 모든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특별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성경 전체의 의미와 가치와 그렇게 어긋나 있지 않고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편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들의 문제,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주님의 음성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7교회 각각의 교회의 문제들, 각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2장 3장을 주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다 보면 그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내용인 것을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쉽게 오늘 제가 그 구조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구나 읽어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결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에 신음한 때, 어떤 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 적과 그 공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기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곱씹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그걸 한쪽에다 처박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문은 한 번 받으면 그것을 공문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면 그 다음에 철해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편지는 한 번 읽고 철해 놓지 않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쓴 자, 그것을 전해준 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에 그게 더 풍성해지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해야만 하는지를 적어놓은 그러한 매뉴얼, 그러한 사랑의 편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안타깝게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단과 사이비만이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가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뭔지 아십니까?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휴거에 대한 얘기를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자가 공중으로 휴거된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다. 그림도 있죠. 이렇게 구름 위에.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 사상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1992년에 있는 다미성교의 시한부 종말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교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위에서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지금 겪는 일과
장차 겪을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7교회로 대표되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촌 제일교회,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계시록을 사랑의 편지로 여기시고 읽으셔서 계시록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좀 더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가 계시록을 하는 목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한 편지의 기본적인 구조, 패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한 5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 가보면 이 서머나 에베소 교회에게 그 촛대사의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가보면 서머나 교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지켰다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너희가 거짓 교훈, 발람과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책망을 했으면 돌이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책망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권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 즉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책망으로부터,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부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자, 그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자, 다시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두 번째 단계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세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책망에 대한 경고와 권면, 돌이키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 그렇게 들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이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칭찬이 없는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의 메시지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2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 있습니다. 칭찬도 책망도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7교회가 겪어야만 하는 영적인 위기, 영적인 대적,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기는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즉 7교회를 향한 영적인 가장 큰 적은 누구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요 나왔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다시 또 그 전쟁이
또 뭐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적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적을 악마로 만들고 나쁜 존재로 만들고 그들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외부의 적을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말하고 더 악하고 더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도 자꾸 외부의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여러 인물들이 있죠. 뭐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 교황, 유럽 연합,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외부의 적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21세기 한국교회는 외부의 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슬람이나 혹은 동성애자들 혹은 어떤 반공적인 이미지, 주사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부의 적을 계속 상정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이 7 교회에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시험을 주고 있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다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그 적과에게 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였고 그 거짓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있고 그 음행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회중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들을 따르고 있고 사랑의 결핍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적당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자기만족에 빠진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내면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냥 팽배해 있는 적당한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들,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외부의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의 부족,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 그래서 서로를 상처 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적당주의, 무엇인가를 찾는데 자기중심, 자기만족에 대한 것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만을 찾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찾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는 모습들,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적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시라고. 우리 자아와 싸우라고.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바닥바닥 살아가지고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자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적당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정도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미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하지만 나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충분하지 않지만 나도 충분하지 않아서 적당한 데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조금 더 신앙의 부흥을, 신앙의 헌신을, 믿음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일에 더 수고하시고 더 매진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일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자가 이기게 될 것인가? 자, 여기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뭘 하라고 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려면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려면 회개하고 복음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어라. 순결해라.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너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하면 토해내 버린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든지 해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라. 문을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만,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지근함을 버려야 되고, 나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주님만 복음만 붙잡는 것,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어떤 숨겨진 비밀을 알고 아무도 모르는 계시록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어떤 교회를 향한, 어디를 향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족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려고 끊임없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교주 누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보혜사로 등장한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이기는 자가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겁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그들이 중에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기는 자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기는 자인 겁니다. 엉뚱한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 다 웃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웃어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식상한 결론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본 환상도 그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 이긴 자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있음으로써 충분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새로운 적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찾고 종말의 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교회를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 처하는 2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2번 거듭나면, 2번째 태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태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서 2번 태어나면, 2번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사랑의 편지, 그게 계시록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으시죠?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읽으실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귀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직접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번 읽으시고 2번 읽으시고 3번 읽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더욱 풍성히 여기는, 그리고 계시록 말씀과도 더 친밀해지는,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그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 문화시원 예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적인 그 죄악과 그 적당주의와 하나님 그 회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